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 이제 암송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절제란 말은 프라우테스란 말이에요. 헬라의 프라우테스란 말은 뭐냐면은 야생말 같은 것을 길들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입 안에는 치아가 있고 혀가 있는데, 치아는 강하기 때문에 빨리 빠지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런 것 같아요. 치아같이 강한 사람이 혀같이 부드러워진다, 이게 바로 온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길들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가 나옵니다. 관우가 타고 다니는 것이 적토마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적토마는 여포라는 장수가 탔었는데 관우한테 선물로 온 거예요. 야생마 같이 누구 하나 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잘 길들이면서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우한테 잘 이 적토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삼국지에 보면은 적진이 있으면은 적진을 뛰어넘고 하면서 맹렬하게 싸웠었습니다. 강력한 이런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적토마였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전사를 했습니다. 적토마를 적군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적토마가 먹기를 거부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토마를 가리켜서 적토마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프라우테스,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온유라는 것은 첫 번째는 본래의 성품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거칠고 반항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닙니다. 성각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칠고 반항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런 거칠고 반항적인 사람을 통제를 해서 훈련을 시켜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들은 보통 온유한 사람들은 느리처분하고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보면은 뭔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게으르고 군뱅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욕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유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적인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신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적인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힘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 때는 온유했는데 어떤 진리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면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건 비겁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유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온유, 한문으로 말한다면 온유라는 거, 따뜻하고 부드럽다. 강하면서 따뜻하고 부드럽다. 다른 사자성어로 한다면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단과 강철이 믹싱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링컨 대통령이었다. 링컨 대통령을 온유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강철과 같은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했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격렬한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백성, 애굽 군사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타를 하니까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모래에 묻어놓고 도망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는 사람은요 독한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살인 어떤 사형제도에 대해서 8%인가가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연구 나와. 그리고 20대 30대에서는 거의 뭐 살인한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해도 좋다. 이게 52, 3%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같은 사람은 옛날에 요즘 태어났으면 잘못하면 살인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모진 시련을 다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허리는 굽어지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자아가 깨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온유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은 치아가 있는데 치아가 빠지고 새 이빨이 나오듯이 이렇게 되고 나서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은 심장병이 많습니다. 제 친구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3가지 약을 잡수시더라고. 그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3가지 약,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 3가지 약을 잡수셔서 참 어려운 거예요. 속으로 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는 사람들은 속이 굉장히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럼 모세도 그랬을까요? 모세는 온유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80명을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는 한 200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겠어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자녀들 한 5-6명만 있어도 5명 의견 다 맞춰주기가 새카맣게 탈 정도로 어려웠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몇 명만 안 돼도 그렇게 자녀들을 다스리기도 힘든데 장정만 80만 명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는 한 200만 명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간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에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강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컨트롤해주는 이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폰지가 아무리 강력한 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다 흡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고혈압 돼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아마 반신부수라도 되든지 무슨 사단이 났을 텐데 모세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들, 하늘의 천사, 사람, 마귀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산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냐 그랬더니 레저 스포츠가 등산이더라고. 두 번째가 낚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좋아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산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 세자로 된 부동산.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동산 얘기. 땅을 좋아해요. 땅의 것을.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어머니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를 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어떤 분은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분은 온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안 듣는 분들은 되게 굳어진 분들이 많아요.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발에 보면은 발 뒤꿈치는 각질이 많지 않습니까? 발 가운데는 부들부들하잖아요.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심령도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이 자아가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말은 써, 저 말은 쉬어, 저 말은 아려, 저 말은 매워, 저 말은 짜,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이 들려와야 제가 순종이 되는 것이지, 안 들려오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한테 나갈 때, 야, 아이스크림 먹고는 꼭지를 보따리에 내 책가방에서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집안의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애가, 엄마, 그 말이 정당하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아이가 거기다 두가지고, 그런데 대개 들어보면 먹거나 틱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같이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 말이 말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한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무슨 죄를 해서 베드로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부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게 부드러운 귀를 가지고 있고 부드럽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 마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탈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관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드러우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개 보면은 부드러운 어머니가 있는 집안은 다 남편도 예수 믿고 자녀도 예수 믿고 자식의 자식도 예수 믿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의 또 다른 방향성은 뭐냐면 사람을 향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말을 듣는 데 있어서는 입이 하나니까 말은 한 번 하고, 귀는 두 개니까 귀는 두 개로 듣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공감하라. 누가 어떤 의견을 내놨다. 아유, 참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기발한 착상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멘. 그렇게 잘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충고를 하려고 들어요.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해주려고 듭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상담을 해서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참 기발하구나, 훌륭하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나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네가 가지고 있구나, 배울 점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더 신바람 나가지고 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다 끊어버리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잘 가지려면요,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보면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먼저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 신발을 신고 40일을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야지만 상대방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 사람에 대한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시는 온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한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서 온유한 성도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데, 길들여지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첫째는 분노를 품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면은 그날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만 속에서 품고 있으면요, 마치 독사가 알을 품었을 때 독사 새끼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화가 나는 건 그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 풀고 내일은 잠자리에 들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잠들겠나이다. 그러면 잠도 잘 와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이게 자꾸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되고 그런 것들이 당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후생 면역학이라는 얘기가 많이 대두됩니다. 후생 면역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건강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좌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후생 면역학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가능하면 채식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어떤 분노의 감정 같은 거 다스리고, 누가 원한진 게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건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도 만나면은 대개 보면 추석 때 막 2차 대전, 3차 대전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아주 추리해져서 아주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귀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의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나쁜 감정이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가 친척들 가운데 명절에 오면은 노처녀 노총각이 있었으면은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그거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순간 가정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처녀가 왔으면 그냥 놔두고, 노총각이 와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노처녀 노총각을 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왜 저게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감정을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제거시키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마음에 기쁘게 만들어 놓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그렇게 모든 사람은 분노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뉘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명절 앞두고 그냥 식구들을 만나면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너무 안 해봐가지고 할렐루야. 이쪽이 마비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한번 해봐. 자, 시작. 할렐루야. 목사가 좀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좀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 새벽에도 권사님들을 모셔다 들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노의 감정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마귀한테 다 줘버리세요. 마귀 밥이 되게끔 다 줘버리고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생산적인 말을.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이건 누추한 말들입니다. 궁극게 말을 해도요 잠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불러 죽겠네, 잘 돼서 죽겠네, 아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살겠네, 재밌네, 행복하네. 자꾸만 그럼 나는 행복합니다. 성경에 행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말 자체를 긍정적인 말을 자꾸만 해서 그렇게 하면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은요 은혜되는 말을 자꾸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걸러지지 않은 말은 안 합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냐면 걸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감정 있는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 때 부드러운 사람은 이렇게 침을 한번 꼬르륵 삼키고, 어떤 사람은 이제 훈련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는 상담학을 하는데 이 손톱을 이렇게 오른쪽 손톱을 누르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른쪽 손톱을 누르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방법을 잘 써서 노하지 말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지 말고. 이번 추석에도 만나서 자꾸만 그런 말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놈. 어떤 분은 욕을 하는데 야,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엎어놔야 되는데 괜히 미역국을 먹어서 이렇게 너 같은 인생을 키웠구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실컷 키워놓고 나서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따잡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자꾸만 그래요, 어려우시겠습니다, 불편하셨겠습니다. 이건 무슨 가전제품 상담하는 아가씨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드셨죠? 참 잘 참으셨군요. 조금만 더 참으시죠. 이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교인이 한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상담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회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CEO도 마음에 안 들고요, 팀장도 마음에 안 들고,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급료도 마음에 안 들고, 인간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약속합시다. 1년만 참읍시다. 이렇게 1년만 참읍시다. 딱 12월 30일이 됐는데 여김없이 또 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한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서 1년만 참읍시다. 또 3년 후에 또 와서 똑같이 얘기해서 그래서 1년만 더 합시다. 3년 동안을 참으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직급도 높아지고 과장으로 진급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산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화나 있으면 그냥 참아요. 누가 무슨 말을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막 야단을 치면은요, 장로님은 그냥 지팡이를 딱 잡고 공원으로 갔대. 그러면 뒤에서 저 영감탱이가 뭐 지가 장로라고 뭐라면서 저 나가 죽어라 막 그러는데 장로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돌아왔대. 그리고 3년을 지났는데요, 지팡이를 버릴 정도로 다리가 튼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말을 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도 더욱더 큰 은혜들이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사람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원수 맺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석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 맺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기뻐져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의 원래 뜻은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